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함께 상징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거의 모든 종교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물,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동물이 있죠. 뱀이죠. 자, 이 뱀은 아담과 이브가 사는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이브를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브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죠. 여기서 이 뱀은 결국엔 유혹과 지혜를 함께 상징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평생 출산과 노동에, 그죠? 평생 출산과 노동을 하게 되는, 고통을 짊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뱀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것은 지혜와 유혹을 동시에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또 다른 뱀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것은 바로 모세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그 뱀이, 청동뱀이 나타납니다. 자, 그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지금 놋뱀이요. 놋뱀을 이렇게 장대 위에 만들어서 매달았다. 그래서 이 뱀을 본 사람들은 다시 치유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뱀의 상징이 또다시 두 가지가 되는구나. 자, 첫 번째는 죽음, 그죠? 도구로 죽음. 그런데 또 치유의 상징도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나무에 매달아 놓은 저 뱀은요, 결국 신약 성경에 예수의 죽음을 예시하는 것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 뱀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 청동뱀, 놋뱀은 결국에는 예수의 죽음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좀 동양으로 좀 가보자고요. 이제 자, 힌두교에서, 그죠? 예, 가장 강력한 신은 시바신이죠, 그죠? 시바신은 푸른 얼굴과 부은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두꺼워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독뱀을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자, 인도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뱀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뱀들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그 홍수로 인해서 뱀이 떠내려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예,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뱀은 그만큼 위험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시바시는 저 위험한 동물인 뱀을 목에 걸고 다녔냐? 자, 지금 시바신이요, 푸른빛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 푸르요. 이거 왜 푸를까요? 세상의 독을 다 본인이 먹은 겁니다. 네, 중생들을 위한 자비심에서요. 그래서 시바신의 모습은 저렇게 푸른 얼굴을 띠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자비심, 거기에 또 어떤 뱀이 독을 갖고 있고 살생을 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이것은 어쩌면 어떤 자신의 어떤 신으로서의 어떤 권능, 어떤 나의 강력한 힘, 이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해외여행 가시고 그러시면 시바신의 어떤 모습들, 동남아 여행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때 저 뱀을 이런 상징이구나. 그리고 시바신의 얼굴은 저런 자비심 때문에 저렇게 푸르른 얼굴이고 목이 부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런 동상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동상은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신, 예, 뱀을 형상으로 한 힌두신, 그리고 대단히 커다란 존재로 묘사됩니다. 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뱀을 탄생과 죽음, 그리고 재생, 결국에 순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요, 치유와 의학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힌두교에서는 뱀을 숭상하는, 네, 그런 종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신앙심은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역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렇게 7머리를 가진 뱀의 모습은 나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신은 힌두교에서는 상당히 친근한 신 중에 하나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나가시는요, 또, 예,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부처님이요. 불교에서요. 네, 불교에서는, 무찰린다라고 합니다. 무찰린다에 대한 이야기가, 불교의, 마하바카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불교의 계율을 집대성한 율장 마하바카에 이런 기록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이 나무 저 나무 옮겨가며 일주일씩 법렬에 잠겼을 때였다. 5번째 나무 밑으로 옮겨갔는데 첫날부터 비가 쏟아지고 추위와 폭풍이 몰아쳤다. 마침 이 나무 아래 살던 나가 무찰린다, 뱀의 왕이라는 뜻은 밖으로 나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7번 감싸고 부처님의 머리 위로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우산처럼 펼쳐서 부처님이 몸이 비에 젖지도 않고 추위에 얼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그러면서 나가 무찰린다는 폭풍이나 비, 벌레가 부처님을 방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7일이 지나 날씨가 온화해지자 나가 무찰린다는 부처님을 감았던 몸을 풀고 호련히 뱀의 모습을 벗어나 젊은 바라문으로 변하여
부처님께 합장하였다. 네, 그 인도 문화권 쪽으로 가면은 요 그 나가 신이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7개를 가지고 있는 저 뱀의 신이 부처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이렇게요. 네,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이 나가 신 중에 무찰린다라는 그 뱀이 그렇게 공덕을 쌓은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으로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식이 없으면 왜 부처님 계시는데 저렇게 징그러운 뱀, 그것도 머리가 7개를 단 저 뱀이 저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막 혀를 낼래는 거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와 바람과 벌레들을 막기 위한 나가신의 어떤 그런 그 헌신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걸 좀 볼게요. 자, 중국에서도요 건국 신화가 있어요. 그 중국의 건국 신화에서요 복희와 여화의 음향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림이 음향도예요. 복희, 여화, 음향도요. 복희는 남자고요, 여화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모양으로 돼서 막 꼬여 있죠. 그죠? 그래서 음과 양이 막 교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태극.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태극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 태극의 에너지가 나온 것이 결국에 우주를 창조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건국 신화가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뱀은 이렇게 신성한 그런 동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 쪽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리스에서는요, 의료의 신이 있죠. 예, 아스클레오피오스. 예, 이 아스클레오피오스는요, 태양의 신인 아폴론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서 사실은, 제우스가 참 많이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의 어떤 그런 권능함 이런 것들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번개를 쳐가지고 이 아스클레오피오스를 죽여버리게 되죠. 예, 그것을 본 아폴로는 제우스 신에게 간청하게 되고, 그래서 이 그 아스클레오피오스는요 나중에 별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뱀 주인 자리라고 하죠. 먼저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뱀 주인 자리는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런 클레오피오스는요, 자, 뱀을 휘감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네, 뱀을 휘감은 지팡이. 지금 우리가 의사들 가운, 그리고 병원이나 응급센터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마크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생명의 별이라는 마크도 중앙에 아스클레오피오스의 뱀을 휘감은 지팡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구약 성경에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을 지팡이에 휘감았다. 비슷하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왜 아스클레오피오스는 뱀을 의술의 상징으로 썼을까요? 자, 뱀이요 성장할 때마다 허물을 벗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서 죽음으로부터 매번 재생한다라는, 예, 그래서 불사의 존재로 인식하는, 예,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뱀의 치유의 심을 어떤 기대해서 그 의료의 신 아스클레오피오스는요, 막대의 지팡이에 이렇게 뱀을 휘감은 그런 상징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재밌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아스클레오피오스의 딸, 이기헤이아의 그릇이라고 있습니다. 이기헤이아의 그릇도 사실은 의학 쪽에, 제약 쪽에서 많이 쓰이는 상징물이에요. 뱀과 그릇. 지금 어때요? 여기 보면은, 뱀이죠? 그리고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과 그릇으로 알려진 아기 헤이아의 그릇은 약학의 상징입니다. 네.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기헤이아, 아기헤이가 아니라 이기헤이아네요. 이기헤이아는요, 건강과 위생의 여신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아스클레오피오스의 딸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왜 또 약학에서 뱀이 쓰였을까? 그거는요, 아마도 암암리에 독성 물질이 이 치료제로 사용됐던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도 있습니다. 매독이나 기타 성병 치료제로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인 비소 같은 것들을 쓰기도 했대요. 그래서 뱀의 독이 약의 기원이 됐다. 어떤 그런 상징. 그러니까 꼭 뱀의 독을 썼다는 게 아니라 독성이 치료제로 썼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기헤이아의 어떤 상징물도 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뱀을 많이 그 상징물로 쓰죠.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 인도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의 뱀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용으로 희석시켜서, 용으로 더 이렇게 변환시켜 가지고 뱀과 용을 조금 혼용해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뱀을 어떤 그 성주신, 그죠? 구렁이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왜 상징을 자꾸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만드느냐? 사실은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 무의식을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집단 무의식을 공부해야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어떤 상징물은 꽤나 큰 단초, 그리고 꽤나 큰 어떤 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재미있게 상징 공부를 해주시면 나중에 어떤 상담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타로스타는요, 이렇게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떤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으시면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상담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부였습니다.